지난 주간에 밤새 동풍을 불어서 하나님이 벽을 쌓아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의 백성은 그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되 이제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기병과 마병과 그러한 정예 부대들 또 모든 군사령관들 다 그들이 꽉 찼을 때 바로 다시금 그 물에 하나님이 물을 다시 회복시켜서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다시 바다에 물에 힘을 더하시니까 그 물이 내리쳐서 다 수장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14장이 바로 홍해의 그러한 홍해 도하라고도 하는데 도하는 맞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기가 참 항상 그렇습니다. 그냥 걸어서 걷는 거라. 그래서 홍해를 걷는 그러한 14장의 사건과 15장에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제 찬미가 찬송이 오늘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바다에 들어가매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분명한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19절에 다시금 이야기하고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감사로 이제 20절에 보면 미리암이 바로 아론과 그 모세의 그런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이제 2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화답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주임새라고나 할까요? 그요? 이렇게 서로 먼저 선창을 하면 또 따라하는. 그래서 이 21절에 오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 선창이 15장 1절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래서 미리암이 먼저 이것을 부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따라서 하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15장의 전반부는 아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앞을 다투어 찬송하고 얼마나 자신감이 만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길까지 다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에돔도 모압도 블레셋도 우리에게 대적치 못한다. 이렇게까지 찬송을 아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바로 이어지는 22절 후반부 이 부분에서는 갑자기 또 24절에 보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라는 그런 전혀 다른 그러한 성격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방 감사하고 금방 앞을 다투어 노래하고 정말 뭐 보면 아주 급박하게 음조를 맞춰서 노래하던 그 백성이 금방 축 처져서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한정해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아닌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한 우리가 이것을 그저 애국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변덕스러운 백성들 그렇게만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한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계속되는 감사와 원망 혹은 불평의 영속.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전에 감사했다 오후에 불평하고 또 오후에 불평하다가 저녁 때 제잘거리고 기뻐하고 어떻게 보면 끝도 없이 우리의 삶도 정말 어떤 그래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날씨가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품이 변덕스럽고 성품이 변덕스럽고 우리의 어떤 행실이 변덕스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 그리고 성경은 그 말씀과 함께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교훈이 있고 역사가 있다. 성경의 교훈성 혹은 규범성, 역사성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배움이 있고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한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배움은, 가르침은 성경에서 사건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반응하는 자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교훈과 역사적 사건과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 한쪽으로는 감사요, 찬양으로 나타나고 또 한쪽은 바로 거역하고 배반하고 또한 여호와께 대들고 감사치 않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계속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역사적 사건과 그리고 우리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바로 이러한 반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성도들이 전적인 은혜를 받은 이상 전적인 감사가 성도들의 핵심 가치입니다. 성도들의 핵심 가치는 뭐냐? 바로 전적인 감사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상 감사가 없으면 모든 것이 온전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감사가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온전치 않습니다. 그거는 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으키신 그 사건과 우리 삶 가운데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행사에 대하여 감사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의 가장 큰 그러한 고귀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곳에서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 빈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는 그러한 것을 배웠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바로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고귀한 것은 무슨 고상한 철학이나 어떤 고상한 어떤 윤리적 습성이나 이런 것보다 감사하는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의 중심도 감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사는 은혜 아닙니까?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돌려드림이 바로 제사라고 볼 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제사의 중심입니다. 언약을 지키는데 이 언약의 중심도 뭡니까? 이제 인간이 지킬 수 없어 은혜로 언약을 지키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언약을 체결해 주셨으니까 모든 구약의 그러한 노아 이후의 언약이 다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핵심도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리고 절기의 중심도 핵심도 바로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표현이 뭐냐? 성경에서는 찬송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은혜에 따르는 감사, 이 감사에 따르는 찬송, 이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왜 찬송하는가? 왜 찬송하는가? 어떤 성도님들 보면 입을 잘 안 벌리고 찬송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보면 찬송을 잘 안 해요. 그러면 또 찬송하라, 찬송하라. 왜 찬송해야 되는데요? 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또 그럼 어떻게 보면 찬송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의 표현입니다. 아프면 그리고 좋으면
우리 아이들 보면 표현을 잘하잖아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찬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 뭐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거예요? 그게 바로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게 찬송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가 나에게 감사로 반응할 때 그때 나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찬송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이게 바로 찬송이잖아요. 감사가 넘치면 찬송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가 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브리엘 천사의 그러한 통지를 받고 그 마리아가 또 감사하잖아요. 그때 뭐에 또 찬송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뭐예요? 우리 교회는 매주일 오후에 바로 이 찬송을 우리가 찬미하잖아요.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특별히 찬송 부분은 2장 6절에서 11절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바로 칼빈과 같이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는 찬양한다. 그렇게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소리가 닿을 때까지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닿을 때까지 심령을 끌고서 우리의 심령의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고 그 사건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있고 그때 우리에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그분이 어찌하여 찬송을 받느냐. 아까 우리 1절과 21절에 보았듯이 바로 그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말과 그 탄자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상당히 우리 고급스러운 그러한 찬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읽으면 상당히 뭐 깊은 시적인 표현 같은데 아닙니다. 역사적인 그냥 진술입니다. 말도 물에 빠뜨려 죽이고 그리고 그 위에 탄 그러한 사람도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뭐 그렇게 우리 시편도 가만히 보면 상당히 뛰어난 시지만은 있는 그대로 그냥 사실상 여호와의 은혜가 오묘하고 여호와의 은혜가 심오한 거지 서술이 심오한 게 아닙니다. 서술이 심오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표현이 심오한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시가 됩니까? 사람 죽인 거고 말 죽인 건데 그냥 물에 빠뜨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냥 소위 혼란하겠어요. 그 물속에만 빠뜨려서 뭐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그걸 지금 하는데 여호와가 역사적으로 일으킨 이 일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감사하면서 서술하니까 그것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찬송이 되는 것이고요. 높고 영화로우시고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는데 오늘 이 시편 참 너무나 귀한 시편입니다.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애굽을 갓벗어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심오한 그러한 찬송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찬송이죠. 우리 인생이 만들어낸 찬송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신령하게 그들이 무슨 문학을 배웠겠어요? 그들이 무엇을 할까요? 그대로 여호와께서 행한 일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표현이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표현이 없어요. 여호와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2절에 보십시오.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다. 무슨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는 또 누구냐? 먼저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죠. 일을 말하기 전에 여호와를 먼저 찬송하는 거죠. 여호와는 바로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은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는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노래하고 3절에는 여호와는 용사시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이 용사와 여호와의 이름은 서로 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은 건져주신다는 의미의 그러한 구원주로서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많이 돌려집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창조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돌려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주. 그래서 오늘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소이다. 이 말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이 15장은 참 심오한 시거든요. 지금 찬미인데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1절에 먼저 크게 나옵니다. 1절에는 먼저 크게 이야기해요. 아까 말했던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고 구원이고 여호와는 용사다. 그분이 15장 1절에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것으로 그분이 누군가 딱 먼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으로서 나의 힘이고 노래고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15장 1절에 보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제 4절로부터 다시금 설명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말과 그 탄자를 어떻게 던졌느냐 이 말이에요. 4절에 보시면 바로의 병거와 군대와 지휘관들을 홍해에 그대로 빠뜨려 잠갔고 5절에 보면 깊은 물에 돌처럼 가라앉았다. 돌처럼 가라앉았다.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세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제가 이게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아주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면 되게 시적이죠. 상당히 상투적이에요, 상투적인 거. 밤새 동풍을 일어서 바닷물을 마르게 했잖아요. 이 말은 따뜻한 바람을 불어서 물을 말랐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바다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10절에 보면 다시 바람을 일으키심에 지난주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지난주에는 다시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까 다시 바람으로 하나님이 바다의 힘을 회복시켜 주니까 그들이 이제는 10절에 보면 낫같이 잠겼다. 돌같이 잠기고 낫같이 잠기고 콧김을 불어내고 전부 다 보면 평범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예들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러한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여기에는 고급스러운 언어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서에 나오듯이 그런 고급스러운 언어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이렇게 저급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감사함의 반응, 그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볼 때 우리가 무슨 아주 고귀한 그러한 수사학을 동원하고 그러한 시적 표현을 동원해야 찬송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의 입을 들어서라도 하늘의 영광을 찬송하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이 입을 열지 아니하면 돌이라도 들어서 떠들게 하시겠다는 것이 선지자 너희들이 입을 열지 아니하면 돌이라도 들어서 말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사실은 감사는 본질적인 영역입니다. 현상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것이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왜요?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구원은 은혜가 없는 구원과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전적인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감사는 우리의 성도의 본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항상 항존적으로 감사는 우리 안에 변함이 없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찬송이어야 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도하고, 오늘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대요.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불러냈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이게 계속 나오는 말씀이거든. 여기도 좀 그 말씀이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헤세드, 절대적인 사랑, 그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여 내셔서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했다. 이게 본질적인 노래인 거예요. 그저 물 하나 건너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을 하나 건너서 했다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정말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처소로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감사는 블레셋과 14절, 15절에 애국, 에돔, 모압, 아직 이들이 간 땅이 아니죠. 그러나 그 주변 사람들이 벌써 소문을 들었든지 어쨌든지 다 간담이 서늘해졌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은 벌써 기생 라합을 통해서 증거하듯이, 기생 라합이 벌써 소문을 듣고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생 라합에게 벌써 마음을 주서 라합은 그걸 딱 알아채고 가나안은 멸망한다, 그렇게 본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해요. 16절에도 보면 주께서 사신 백성이, 주께서 사신 백성,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절에 뭐로 나옵니까?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 값주고 사셔서 구속하신 백성. 이런 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주께서 값주고 사신 구원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그들을, 그래서 17절에 보면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로다.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배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400년 혹은 430년까지 하다가 극적으로 홍해를 건너와서 그들이 무슨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고백하는 거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든 교회에 평생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도 구원받으면 그의 고백이 고상하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신령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로다. 오늘 여기에 노래는요, 시편이나 선지서에 보면 계속 이런 노래의 노조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산에 심고 여호와의 성산으로 있는 산에 심는다는 게 뭐겠어요? 바로 거룩한 성전으로, 아까 13절에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13절과 16절, 17절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후에 이 노래가 우리가 마리아의 찬송시에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이 미리암의 노래가. 또 미리암은 우리가 마리아라는 이름과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서로 통한다고 보거든요. 또 구약의 호세아가 신약의 예수와 통하듯이 미리암이 마리아와,
다 보면요. 이러니까 성경을 참 읽으면 오늘 장인께서 같이 내려가는데 차를 타고 그 서철원 교수님 이제 전집 요새 신약을 그렇게 많이 읽으신다고 해요. 근데 신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말씀이 그렇게 오묘한지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 저한테 새겨지더라고요. 그래. 그런 말씀이 새겨지더라고요. 사실상 영적인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구원의 지식,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찬송, 이것은 고급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배워서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놔두나 또 우리 어머니들이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많이 배워서 그런 어머니들의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고백이 다 때는 보면요, 어떤 시보다 아름답다고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거를 배워서 아름답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영의 감동이 있으면 영의 감동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사의 찬송이 나올 때는요, 어떤 시인보다도 고상한 그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이야기는 여호와의 산에 처소에 들어가는데 그 산에 힘겨워지리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바로 이어지는, 정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가 홍수 사건을 겪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바로 그게 끝나자마자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듯이 오늘도 급전직하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감사하던 사람이 바로 이제 불평과 원망의 본격적인 시작이 바로 이 마라의 물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마라라는 말은 쓴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라에 이르러서 그들이 여호와를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가르쳐서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다시 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어리석은 자는 이 근처에 무슨 특별한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를 집어넣으면 달게 하는 무슨 그런 나무가 없을까? 아마 식물학자는 이 한 구절 가지고 찾아 헤맬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에요. 나무의 성질을 따져서 물이 달콤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무를 던져라 하면 던지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이 달콤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구약의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성례가 이런 것들이에요. 가시적인 것에 그 자체의 어떤 맛이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셔서, 그래서 구약의 성례 개념이 상당히 넓어요. 이렇게 가시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이건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질로 해석하고 분명히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마라나 엘림이나 이 근처에는 무슨 또 달콤하게 하는 그런 나무가 있어서 물을 중화시키고 뭐 이렇게 접근할지 몰라도 그건 다 부질없는 이야기예요. 바로 여호와의 권능이 그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5절과 26절에 보세요. 여기에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라의 물을 달콤하게 하고 난 다음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26절에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라의 물 사건하고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정확하게 관계가 됩니다. 이게 뭐냐?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명령과 똑같아요. 선악과는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막 물이 쓰다 하니까 저 나무 갖다가 넣어. 그거는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달아져요. 뭐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마라 사건 이후로 아직 시내산에 율법 주기 전이지만은 벌써 여기 나오는 거예요. 법도와 율례와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벌써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명령할 때
하나님, 너기 저기 근데 그런다 칩시다. 나만 장군 보고 물에 들어가. 하나님, 저기 요단강에 무슨 약품 성질이 있어서 저기 들어가면 문두병이 났습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보고 요단에 들어가면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그러한 무조건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어째서 제가 지켜야 됩니까? 왜 향유 옷감을 깨뜨려서 드려야 됩니까? 다른 유다와 같이 그거 가지고 이웃 구제하면 좋은데 왜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깨뜨려 드리는 것을, 예수님 실망했습니다. 예수님 그러신 분입니까? 그거 향유 옷감, 그거 향유 받으시려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무를 꺾어 넣으라든지 돌을 던져 넣으라든지 뭐 나무가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나무를 넣어서 아니에요. 돌도 돼요. 뭐든지 돼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 순종하면 썬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마라의 이 불평을 하나님이 없애주시면서, 그리고 오늘 26절에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썬물이 단물이 되는 거, 그것을 어떻게 치료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영적인 치료를 썬물이 단물이 되듯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썬 것이, 썬 뿌리가, 그런 습관이 단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치유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는 한 부분씩 다 설교해도 좋겠지만 그래도 한 장씩 보는데도 이러한 또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와 불평과 그리고 무조건 순종을 통하여 치료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들이 이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따져서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의 시류를 쫓아가는 거지. 그는 세상의 시류를 쫓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감사와 불평이 정말 아버지여 바로바로 그렇게 이어지는 변덕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무조건 순종하면 또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꿔주시는, 정말 우리를 어르고 달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같이 대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감사하고 그 감사로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여호와께 인격적인 순종의 찬미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